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문장 자체의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가슴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 안에 아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짙은 안개나 세찬 눈보라를 만났을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데서 날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관계나 식량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다음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때 보통 등산자는 자기가 목표한 곳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자신도 모르는 착각으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둘레를 빙빙 돌기 일쑤이다. 이것이 이른바 림방대롱이라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왼편으로 돌기도 하고 오른편으로 돌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세찬 눈보라나 짙은 안개 속에 등산자는 이 환상 방황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된다. 소설가 황순원은 이 독일어로 둥근 원을 뜻하는 링과 걷는다, 방황한다를 의미하는 이 반대룽을 합한 등산 용어인 림방대룽이라는 이 제목의 단편 소설에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환상을 가지고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앞이 보여도 맴도는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결국 그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그 사이 체력은 떨어지고 식량과 물은 바닥이 나고 말죠. 애굽에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실한 목적지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있는 좌표와 최종적인 그 목적지의 좌표가 있어야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확한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지점으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알려주세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도 그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라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점점 강해졌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봐도 10계명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10계명과 관련하여 가르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오히려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사랑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이 10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울의 정리는 10계명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은총, 출애굽의 이 해방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응답의 행위예요. 그 응답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에서 때때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삶과 육신을 소진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모습의 날것의 모습을 그 연예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느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보면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혼자만 산다, 딱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저는 이제 이걸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도 보면 한강뷰에 어떠한 것, 그러니까 내 삶을 잘 포장한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처음 취지하는 그 방향성을 잃은 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산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삶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십계명은 그런 뜻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열심히 일하고 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함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쉼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그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다는 것, 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향한 배려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와 같은 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키다가 점차 이 본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그저 법 자체를 지키는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비판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 거 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정신대로 지킨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속이 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 없이 공정한 판결이 시행하게 되며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되는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이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의 이 계명을 십계명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동시에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명들이 사회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그 서로 간의 인간과 인간의 책임이 비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열심도 그것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것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가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여기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상처인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잘못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범죄와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계명과 마지막 끝나는 10계명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 이 10계명이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모습의 행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것, 결국은 누구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중심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요. 그럼 그 드러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거냐? 이런 물음표들, 이런 의심들, 이런 퀘스천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했으니 난 그렇게 믿는데 그럼 이 십계명은 구약의 어떤 법 아니냐?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지켜야 하나? 이렇게 퀘스천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규율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십계명을 따라 걷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리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통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모든 계명을 주신 십계명 안에 십자가의 모든 길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눌까? 결국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한 이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분과 하나 되는 삶, 그분과 연합하는 삶, 오직 그분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자꾸 방황할 거예요. 이것이 맞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림방대룽의 현상이 이뤄내는 거죠. 자신이 정한 그 목적지 방향에서 자꾸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관계 역시도 자꾸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아픈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문자적인 해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이 주일의 아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십자가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죄 많은 세상,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준수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살려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열창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열창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주신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아버지여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들고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이 십계명, 아버지여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버지여 문자적으로만 바라봤던 아버지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떠한 경험적 지식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굳혀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입술로는 고백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 혼자만 살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나인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입술이, 사랑의 모양이, 사랑의 눈빛이, 사랑의 행동이 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아버지 얄팍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아버지 고개를 숙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내가 더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거늘 아버지 내가 부인하는 일들, 나 스스로 부인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부분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도록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들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발자국이었고 사랑의 냄새가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언어가 그렇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어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지 못했다면
못했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잊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 가운데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철저히 겸손